성경 속 인물을 통해 오늘의 세계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도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람들은 대결, 승부 이런 것에 상당히 열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창 이제 월드컵 경기가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도 이런 극적인 대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이 맞선 갈멜산. 예. 어떤 장면인가요? 그렇죠. 뭐 이렇게 딱 노골적으로 두 진영이 만나서 일종의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는 꽤나 드문 장면이라는 점에서 이 매우 드라마틱한 현장이죠. 더더군다나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불살랐다라고까지 하니 뭐 굉장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예언자라는 점에서 또 이런 대결이 왜 벌어졌을까, 그 시대를 생각해 볼 때 한번 진지하게 볼만하고, 뭐 월드컵하고 뭐 꽤 먼 이야기이겠습니다만 뭐 아주 눈앞에서의 굉장한 열기에 이 대결이 벌어진다는 점, 열광이 엄청나다는 점, 집중력, 뭐 승부가 갈리고 뭐 이런 점에서 한번 비교해 보자 싶습니다. 예. 먼저 갈멜산의 대결.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소개 먼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것이고, 당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북왕국이 배경이고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있고, 다른 쪽에는 바알의 예언자, 또 성경에 보면 아세라를 떠받들던 예언자들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가 몇 년간의 가뭄이 지속되던 시기였었고요. 그래서 갈멜산, 그 갈멜산에 같이 모여서는 양쪽에 각각 자기네 신을 향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어느 신이 불을 내려서, 인간이 불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누가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불태우는가 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먼저 바알 예언자들이 등장했었는데,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뭐 내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소리 지르고 춤추고 뭐 이런 일을 했지요. 이분들 대단한, 오늘로 치면 뭐 대단한 무당인 거죠.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안 죽는 걸 보면 일종의 접신 상태, 왜 엑스터시라고 부르는 접신 상태까지 들어가고 계속 자기네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고 뭐 그러는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을 때 그가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제단 주변에 물을 다 뿌리게 하지요. 도저히 이거는 불이 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간단하고 짧게 기도했고, 그리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더라. 백성들이 그걸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뭐 이랬더라가 되는 거죠. 예. 이 이야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을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가부터 좀 이야기를 짚어보면서 이 이야기의 의미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저 아까 나온 대로 아합 시대 때 활동했던 예언자고, 엘리야란 이름 자체가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다가 되죠. 뭐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이름 자체가 일종의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냐 할 때 엘리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주로 기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이 본문에서도 뭐 이 마른 이 젖은 제단에 불이 붙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왜냐 우린 죽은 사람 못 살릴 거고요. 이 젖은 제단 불 내는 것도 우린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그것보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따르던, 열광적으로 따르던 시대 속에 또 이 바알의 예언자들이 막 엄청난 황홀경 상태, 엑스터시에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엘리야는 너무 정신이 멀쩡하고 아주 이 담담한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더라라는 점에서 전 엘리야가 그 시대 속에 일종의 이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가는 사람, 이 다수들 속에서 홀로 걸어갔던 사람이다 싶어요. 저는 그게 역시 기독교는 숫자 가지고 밀어붙이는 곳은 아닌 거구나, 무엇을 쫓아가고 따라가는지가 뭐 엘리야를 통해 잘 드러난다 싶습니다. 예. 이 성경의 이 상황이 아까 가뭄 상황, 긴 가뭄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권력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그리고 그 어떤 현상을 그 사회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혼자서 진실을 말하겠다. 하나님을 외치겠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정말 당시 바알 신황, 바알 신화 혹은 바알 신앙이라는 게 바알은 폭풍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이다 보니 폭풍이 불면 비가 오다 보니 비가 오면 뭐 농작물이 자라게 돼서 그래서 원래는 폭풍의 신이지만 그러다 보니 풍요의 신. 이 되기도 풍요의 신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당시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 바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아마 고대 신화에서 이 부활하는 신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바알이 죽으면 가뭄이 오고 바알이 부활하면 다시 우기가 와서 풍요가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 일종의 고대 세계에서는 바알 신화는 일종의 농사와 결부된 과학 같은 것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기보단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도 섬기고 근데 농사라는 뭐 먹고 살아가는 일상은 바알이야. 요게 공존했던 것이 이 당시의 상황, 인고가 종교와 일상이 분리되어 있더라라는 거. 이걸 아무도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엘리야는 등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종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배당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거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엘리야의 특징이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더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뭐 이렇게 불러요. 이런 호칭을 나중에 예언자들이 두루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엘리야가 당시에 아합이라는 권력을 향해 계속 비판하고 시비하고 이러다 보니 이 아합이라는 권력은 엘리야만 보면 뭐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했지만 그렇지 않죠. 자기의 절대 권력을 계속 엘리야가 뒤흔든다라는 것이 있고 그 이유가 이 우상숭배 바알을 쫓아가는 것과 온 나라 안에 가득한 죄악들에 대해서 엘리야가 권력이고 뭐고 상관없이 붙어 싸웠다라는 것이 인상적이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인 건데 엘리야가 촉구했던 게 하나를 선택하라 했고 엘리야가 열왕기상 본문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이거를 얼핏 보면은 기회주의적인 작태 같은데 이기는 쪽에 붙으려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구약 연구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엘리야의 촉구 자체가 낯설었다라는 게 고대 세계는 가령 예루살렘에 가면 다들 이스라엘의 신을 존중하고요. 뭐 이라크 쪽, 이 페르시아 저쪽으로 가면 이 바벨론 쪽으로 가면 또 그 동네를 존중하고 이집트 가면 그 동네 신을 존중하고 해서 고대 세계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인 것이 교양인 겁니다. 저기 가면 저기 존중, 여기 가면 여기 존중 이랬던 건데 그리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지만 농사의 스케줄은 바알 이렇게 이 종교와 일상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걸 엘리야는 이건 양자택일이라고 야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내 삶의 전부가 다 들어가는 일이지 요거 분리될 수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낯선 이야기였고 너무 당황스러운 엘리야와 같은 촉구를 한 사람은 고대 근동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이겨왔던 걸 촉구했고 머뭇거렸고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백성들은 그때 가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때 이 고백의 의미는 그렇구나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야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뭐 드러내 준 것이라 할 수 있죠. 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읽을 때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해졌구나 정도로 그냥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수님은 이게 신앙과 일상의 분리된 삶에 대한 이 아픈 지적으로 해석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뭐 우리 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일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다들 물론 직장 가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기보다는 대부분은 직장 가면 그 룰을 따라가고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집을 마련할 때나 결혼할 때나 저는 일반적인 논리를 다 따라간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엘리야가 오늘날에 있었다면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을 찾아와서 누가 하나님이냐
라고 저는 문제 제기할 거다 싶고요. 그 다음에 특히 바알이 풍요의 신이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풍요, 지금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오는 세상을 원한다라는 점에서 아합 시대 때 그렇게 바알 신앙이 득세했다라는 건 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매우 격렬한 이야기이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다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 이야기 속의 이 장면, 갈멜산의 이 대결은 왜 벌어진 걸까요? 갈멜산의 대결, 그러니 이 바알 신화가 원체 득세했었던 것인 거고요. 저는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이때가 3년 기근이니 도대체 바알이 정말 풍요의 신이면 왜 비가 안 내리느냐. 엘리야 열왕기상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비가 못 내렸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만큼 이랬다라는 건 그만큼 이게 설득력이 있었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뭐 나름 바알 신화는 그 당시로서는 일종의 뭐 과학과 같은 상식과도 같은 것이다 보니 그랬겠다 싶고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 일종의 이거는 시스템이 되었다 싶어요. 뭐 임금 곁에 이 아합과 이 이세벨 앞에 850명이나 되는 종교 집단이 있었다라는 건 뭐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당선되면 자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절에도 찾아가고 이러는 것처럼 일종의 그 당시의 흐름이고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거 저는 거스르기 어려웠고 그럴 때 이런 갈멜산 대결이라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필요했구나 싶습니다. 예. 엘리야가 그 순간에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쌓은 것도 큰 의미가 있겠죠? 그렇겠죠. 아마 이런 제단이 갈멜산의 제단 쌓은 거 그동안의 백성들은 소홀히 했던 것일 겁니다. 굳이 그래야 될 필요도 못 느꼈고 그랬을 것인 거고 그런 점에서 뭐 엘리야가 제단 쌓았고요. 제단 쌓을 뿐 아니라 엘리야가 그냥 제단만 쌓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전 그거 중요하다 싶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막 굉장히 긴 신앙 고백들을 줄줄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아주 짧고 명확한 고백 요구하고 이 바알 예언자들의 몇 시간에 걸친 종교적 관계하고 좀 대조된다라는 점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게 야훼 한 분 예배함의 참 상징적인 표현이다 싶어요. 예.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도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아합은. 그렇습니다. 근데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가나안의 블레셋의 철병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철기 문명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할 땐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청동기하고 철기는 싸우면 안 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철기 문명은 전부가 다 보급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되게 쉬웠는데 기술의 문제는 되게 쉬웠는데 바알 신화는 겁나 매력적인 것이었죠. 제가 공부를 해보니 바알 신화의 요체가 딱 두 개이더라고요. 넘쳐나는 제사. 바알이 원하는 건 압도적으로 정성스럽게 자기 신에게 제사하기. 이거 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럴 경우에 바알은 풍요를 약속해요. 넘쳐나는 제사, 약속된 풍요. 이게 요체인데 예.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겁나 매력적입니다. 이거 어떤 종교든 간에 온 정성을 다해 그 동네 종교 신을 겁나 열심히 예배드리면 그 예배하는 자에게 풍요를 약속해 준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열심히 예배드려도 이걸로 복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일상의 삶이 올바르지 않다면 야훼께서는 일체 복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섬기기가 만만치 않은데 바알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온 정성 다해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럼 복을 준다라고 하니 이 매력은 이기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기 따라잡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지만 결국 바알 신앙 앞에서는 다 넘어졌고 북왕국이랑 남왕국이 멸망할 때 결국 멸망의 원인이 뭐냐? 바알을 숭배했다라는 점에서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고 이 바알 신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한 게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세벨을 왕비로 받아들인 것이 굉장히 그렇죠. 두로가 예.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성경 밖의 자료를 참고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지금은
우리 우가릿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가릿이라는 곳에서 20세기 초에 발굴을 하다가 뭐 토판들이 대거 발굴이 되었는데 지금은 라스 샴라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기서 발굴된 토판들 다 쐐기 문자인데 해독을 해보았더니 바알 신화가 거기에 쓰여 있더라라는 거죠. 하여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 신화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우가리 토판들이 발굴되면서 정말 고대 근동 세계 안에 이 바알 신화가 꽤 많이 퍼져 있었고 뭐 그랬다라는 것을 뭐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바알 신화라는 것이 굉장했구나라는 거고 그다음에 고대 지역 전체가 다 이런 바알 신앙들이 확산되고 이러는 것이 있다 보니 뭐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간에 그런 종교들하고 일종의 동맹을 맺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도 뭐 필요한 일이겠죠. 왜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두로 왕의 딸인 이세벨이랑 결혼을 하느냐? 뭐 솔로몬이 이미 선례를 보여줬듯이 지금이나 그때나 결혼은 언제나 정치적인 이 이유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정치만 되지 않지요. 뭐 솔로몬 역시 자매님들을 겁나 많이 데려왔고 데려온 그 아내들을 위해 전부 다 신당들을 다 지어주었다라는 걸 열왕기서가 기록하고 있기도 했고 그건 그나마 그 정도였었습니다만 아합과 이세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여기서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세벨 자매님 대단한 분이었고요. 뭐 이와 함께 들어왔던 이 바알 신앙이라는 것이 북왕국 전체를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거 엘리야가 맞서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야훼야 이러면서 맞섰던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 뭐 그 믿음이 좋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외친 것이 아니라 그 한 발 더 나아가서 시대 전체의 어떤 그 문화에 맞선 사람이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 예. 자체가 정말 그 외로운 싸움이고 긴 싸움이었다 싶습니다. 예. 이제 그 현재로도 넘어와서요. 아까 시작할 때 월드컵 이야기했어요. 이 갈멜산의 대결과 월드컵을 연결짓는 것이 좀 무리인 것도 같긴 한데 어떤 점에서 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월드컵은 우리 지금 월드컵 중이지만 정말 열광하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월드컵은 거기에 대한민국이 가령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열기가 좀 덜할 수도 축구 팬들은 많지만 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응원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시합을 해서 뭐 아주 멋진 플레이들을 할 때 그게 가져다주는 흥분이 있고 다 이거 전부 다 대결, 예. 정면 승부 뭐 이런 말들을 다 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초두에 나눴지만 구약 성경에서 대결이라 할 만한 대표적인 게 이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갈멜산에도 열광이 있었으니까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이겨야 되겠다라는 열광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한쪽은 850명이고 한쪽은 엘리야인 거고 이거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이 있다 보니 한번 굳이 끌어온다면 이 월드컵 열기가 있던 시대의 갈멜산 대결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겠다 싶습니다. 다만 우리 국가 간 대결은 원수와의 싸움도 아닌 거고요. 예. 우리나라가 져도 정말로 우리나라가 진 건 아닌 거고 우리나라가 이긴들 상대방이 뭐 악마도 아닌 거고 예. 뭐 그거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 덕분에 한번 보는 거고요. 결국 승리는 운도 꽤 있겠지만 그 긴 기간 동안 각 팀들이 얼마만큼 절제하고 집중하고 훈련을 해왔는가 그게 결국에는 뭐 승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청중들의 이 관중들의 열광 그 다음에 그 이면에서 애써왔고 힘써왔던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이런 월드컵 열기에 묻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군중은 열광을 하고 그 결과는 또 군중의 열광과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성경의 이 장면으로 들어가 보면 갈멜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알에 열광했을 걸로 상상이 됩니다. 이제 이 문맥을 읽어보면요. 그러나 실제로 진실은 그렇죠.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정말 그러니 우리 열심히 열렬하게 응원하고 축구 볼 때 제일 재미없는 건 난 이기든 말든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 같이 안 보고 싶잖아요. 열렬하게 응원하되 분별은 잃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요. 상대방이 우리 상대방 나라들이 나쁜 쪽도 아닌 거기 때문에 열심히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언제건 축구도 결국에는 우리 이번 월드컵에는 처음 참가하는 나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잘하는 팀들 그러다 보니
유럽이 압도적이었었습니다만 저는 글쎄요 이게 뭐 시합의 질은 내려갔다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진 않다 싶어요. 해서 우리 월드컵이라는 엄청난 행사가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강대국들이 더 많이 가진 무언가가 있다 보니 이런 월드컵들을 보면서도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다수가 그리고 또 생각할 게 다수가 열광한다 하더라도 온 국민이 다 바알을 따른다 하더라도 엘리야처럼 물줄기 거슬러 간 사람들이 있더라 뭐라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겠다 싶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네. 그래도 월드컵은 정말 모두 함께 기뻐하는 그런 대회이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이번 대회에 미국도 참가하고 이란도 참가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 이란 대표팀은 뭐 뉴질랜드랑 시합한 다음에 이 미국 정부에 설악하지 않아서 그날 저녁에 곧바로 다시 예. 멕시코로 갔다가 잠도 못 자고 갔죠. 예, 예. 이게 뭐람? 미국도 주최하는 월드컵인데 이란한테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정치 이야기가 이 선수들의 수고와 애씀을 함께 나누는 월드컵에 파고 들어오는 건 참 별로인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즐기며 누리고 응원하되 그 이면에인들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마지막으로 갈매산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어떤 걸까요?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냐 할 때 저는 이게 단지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일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건 그야말로 엘리야가 촉구했던 것처럼 열광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구나를 늘 돌아보는 것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850대 1처럼 내가 옳다 생각하는 일이 이렇게 외로운 지경 가운데 놓일 때가 있을 때 뭐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겠다 싶어요. 그렇다면 저는 수가 적은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뭐 돌아보면 좋겠다 싶네요. 예. 지금의 현실과 좀 이렇게 빗대어 보면은 그 열광하는 군중 속에 또 나를 한번 대입해 봤을 때 혹 내가 이 바알에 열광하는 사람들에 섞여 있진 않을까도 한번 돌아보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사람인가 스스로가 그런 걸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와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생각해 볼 점 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